KBS TV쇼 진풍명품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묻혀있던 어떤 물품들을 발굴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가격을 확인하는 그런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하찮게 취급받던 그런 물품들이 보석과 같은 그런 가치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 대대로 가보로 여겨오던 물품이 하찮은 것으로 감정받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 달에 1943년 전후대에 작성된 회고록 한 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비싼 원고지에 쓴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 용지에 작성된 그런 회고록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좀 초라한 그런 회고록인데, 이 회고록을 내놓는 분이 이 회고록의 그 감정가를 10만 815원으로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회고록은 10만 815원은 받아야 된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상세히 살피고 나서 감정가를 내놓았는데 감정가가 영원이었습니다. 영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격을 매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의아해했는데, 그때 이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이 한 사람의 개인 기록이지만 나라를 잃은 많은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정가를 추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영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영원이라고 감정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회고록은 만주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했던 이기채 선생님의 자필 회고록입니다. 그래서 이기채 연보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증손자인 이상욱 씨가 출품하면서 희망 감정가를 10만 815원으로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을 거기서 내놓고요, 광복절인 8.15를 내놔서 10만 815원으로 감정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회고록이, 이 할아버지의 회고록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할 수 있도록 이 회고록을 임시정부 기념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또 가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귀한 일화입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들에 교훈을 준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더 쉽게 알려주고자 여러 가지 장르를 활용합니다. 속담이나 격언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이야기들을 활용하고, 또 소재도 다양해서 자연 만물일 수도 있고 일상의 모든 소품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만든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비유는 대부분 다 천국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안내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배경에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언어를,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세 절이지만 두 가지 비유가 묶어서 있고 우리가 그걸 같이 읽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요. 45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그 장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의미이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똑같은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44절 맨 뒷부분과 46절 중간부터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 갖고 와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그 진주가 발견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와 진주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고 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비유를 읽다 보면 좀 다른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일구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는 원래 그 밭 주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밭만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구입한 것은 합법적이지만 그 주인의 밭에 있는 보화를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밭을 사서 자기가 착복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비유에는 항상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이 불의한 사람이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불의한 것들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 것이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를 보면서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한 마리만 찾아 나서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비유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초점만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게 지혜가 중심 주제고요. 99마리 양을 들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99마리를 방치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71마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 나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두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보화와 진주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야 되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와 이 진주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가치 있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함께 가지고 오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발견하고 참여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 신앙인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이고요. 죽어서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에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94장 찬송을 부르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또 중간에 가사를 하나 보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하며 부르셨다면 좋은 도전이 되고 또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것이죠. 예수님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감격적이고 확신 있는 이 고백이고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 나는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최고의 가치이고 내가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임을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신앙인들에 대해 적대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은 잠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누리며 삽시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게,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소망 있는 인생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것이 흔들려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신앙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죠. 뒤바뀌어 없어져서 세상 것들이 같이 일본이 되고 사람들이 일본이 돼 가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들에 대한, 감격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것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에 등 돌려버리고 세상의 연락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서로 어울려져 살고 그냥 섞여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삶을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것에 무관심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사라져가면 그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옛날의 감격들 다 잊어버리고 자신 위에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또 선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간에 봉사를 하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는데요,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감격들, 그런 고백들, 그런 선언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봉사하고 사명하다 보면, 감당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주저앉고 물러나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이 고백과 이 선언을 잘 감당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실한 신앙인들, 행복한 봉사자들, 뜨거운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며 살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며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라를 만드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개인적으로든지 또한 국가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 끊임없이 주신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 때문에, 재산 때문에, 친분 관계 때문에 벌 받아야 될 자들이 벌 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분배가 잘 되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평인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름을 위해서, 또한 사랑 베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 가치를 두고 행해야 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정의의 가치를 두고 행동하면 운동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을 이루는 일에, 공평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봉사가라는 그런 또 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똑같습니다. 정직한 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일하는 거나 사랑을 베풀면서 어우러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나 똑같은 가치를 둬야 되는 양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웃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 사회에 또 불의한 일들, 썩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부분들을 아파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것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삶에 있어서도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가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데,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태에 가치를 둘 때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가치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가르치고 소망을 왜 주셨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용기 100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이 창조 세계도 살리고 썩어가는 이 세상도 이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인권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재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피해가 되고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와 그런 국가들은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왜 권력을 주셨습니까? 왜 권력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라고 권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힘을 써야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고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일들에 또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행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신앙의 위대함과 담대함을 절대로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최고 가치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이고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또 사랑이 넘쳐 서로 어우러져가는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상생하고 살리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부터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을 때 웬만한 어려움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도전들의 두려움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웬만한 것들 때문에 절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셨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앞으로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조금 수고할 일이 있고 조금 희생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사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용기를 내는 일 때문에 더욱더 보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앙적으로 이 가치를 다시 잘 잡으셔서 앞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